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지만 어느 곳에서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속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심령 속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예배 속에 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구약성경 47면 4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한두 달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을 만났어요. 몇 명을 만나서 하루를 보냈는데 대략 26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서 얘기를 했는데 나눈 얘기들이 자녀들에 관한 얘기였어요. 26년, 7년 전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25년,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아이들이 장성해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크고 우리 아이는 뭘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월이 그렇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집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이 창세기 31장에 있어요. 그런데 떠날 때는 헐혈단신 혼자 떠났어요. 돌아올 때는 아내가 4명에 아들이 11명입니다. 이렇게 한 때를 이루고 돌아오는 장면이 3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야곱이 결혼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요. 이 집안은 독특하게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많은 경우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리브가를 만날 때 노종이 이 라반에 사는 동네에 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요. 성경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모세도 보면 십보라를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나거든요. 자, 라헬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라헬의 이름 뜻은 순진한 어린 양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헬의 아버지는 외삼촌 라반이죠. 근데 이제 자 라헬과 야곱이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그리고 어머니의 오라버니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라반은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노종이 와서 리브가에게도 금, 은, 보물을 줬고, 그리고 라반과 라반의 어머니에게도 결혼 지참금으로 금, 은, 보물을 줬거든요. 이걸 내심 기대한 거예요. 라반은 되게 물질에 밝은 사람이에요. 돈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야곱은 도망온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이때부터 조카 야곱을 골탕 먹이기 시작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인가? 야곱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이런 오해가 있었다 그랬죠. 야곱은 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 야곱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경건함과 순전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라반을 만날 때 여전히 순진해요. 경건해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 포기할 때도 야곱이 사기친 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형이 그 팥죽 먹자 그랬더니 장자권과 바꿀래? 그러자 형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속인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 속일 때도 그 어머니가 주도했죠. 아, 나 안 돼 엄마. 아버지한테 복음커녕 저주 받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넌 복만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 리브가가 이렇게 한 것도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걸 들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가만히 보면 순전한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순진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이제 라헬과 첫눈에 반했어요. 결혼하려고 첫날 밤에 들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외삼촌이죠. 장인 되는 분이 넉살 좋게 얘기하죠. 동생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어디 있냐? 언니를 두고. 그러니까 네가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라헬과 결혼해라. 그런데 지참금이 없으니까 레아 위해서는 7년간 봉사하고 그리고 라헬 위해서도 7년간 봉사해라. 14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두 자매가 시기 질투로 싸우죠. 그래서 자기 몸종들을 줌으로 인해서 원튼 원치 않든 아내가 몇 명이 된 거예요? 4명이 됐어요. 4명을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삼촌 라반은 장인이 됐죠.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10번을 속여 먹었다. 여러분 10번이라는 이 말씀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10번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속였다 이런 뜻이에요. 라반이 부자가 된 그 배경에는 야곱으로 인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자기도 복을 받은 건데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장장 20년이 흘렀어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봉사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일에 6년을 더 봉사했어요. 자, 14년이 지나고 야곱이 생각했어요. 내 권리를 되찾을 때가 됐다. 이제 14년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일했으니 이제부터 일하는 건 내게 돈을 줘야 되는데 외삼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자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0장에 있는 정말 이상하고 신비로운 제안을 하죠. 외삼촌, 아롱지고 얼룩진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내게 주시고 흰색이 나오면 가지세요. 그런데 나는 흰색인 양이나 흰색인 염소만 내가 칠 테니까 그 가운데 얼룩진 게 나오면 나를 주시고 흰 게 나오면 외삼촌 가지세요. 외삼촌 생각에 이 바보 아니야? 하얀 것끼리 있는데 얼룩지고 얼룩지고 아롱진 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저거 이제 봤더니 순 바보네?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계약이 맺혀진 거예요. 자, 이래서 또 외삼촌이 머리를 쓰는 거죠. 흰 것과 얼룩진 것이 가까이 있으면 그 둘이 교배를 해서 얼룩진 게 나올 수 있으니까 3일기를 떨어뜨려 놓자. 그래서 3일기를 뚝 떨어져서 이쪽엔 얼룩달룩한 것 치고 야곱이 가진 건 하얀색 양과 염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독특하게 하죠. 얼룩지고 아롱진 그런 양을 새끼 날 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나무들을, 그렇게 얼룩얼룩한 나무를 그 앞에 두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무처럼 얼룩덜룩한 양을 주셔서 내 재산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기도예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근데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야곱이 지금 14년을 양을 쳤거든요. 눈썰미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만히 자기가 지켜봤더니 흰 양들끼리 교배를 하는데도 얼룩진 양이 나오는 거예요. 유전이죠, 유전. 유전하게 시작이 야곱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날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로 부유하게 할 거다. 내 자손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할 거다. 내가 너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함과 관찰력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전학도 이용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흰 양들끼리 있었던 이곳에서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양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게 생겨난지 몰라요. 야곱의 양떼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야곱이 31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다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고 때로는 뒤통수 맞을 때도 있어요. 장인이면서 외삼촌인데 뒤통수를 때리지 않아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뒤통수 맞을 때는 꼭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랑 살다가 뒤통수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앞에 있기 때문이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편안해져요. 내가 앞에 있으니까 뒤통수를 맞는 거죠. 뒤에 있으면 앞통수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에 있는 사람으로, 선구자로, 선진자로, 선지자로 세우면 뒤통수 맞을 각오도 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잘나게 세운 사람, 똑똑하게 세운 사람은 늘 뒤통수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감내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뒤통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앞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에 세우셨구나. 야곱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통수 맞는 그 사람을 누가 이뻐하는가?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거예요. 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욥에게도 똑같이 쓰였어요. 그때 욥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누가 함께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들랑 내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이 고난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아무리 라반이 10번을 속여 먹어도 20번을 속여 먹어도 결국은 부유하게 되는 것은 야곱이더라고요. 그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때를 이뤘어요. 큰 재산을 모았어요. 자녀들도 11명이나 됐어요. 이제 고향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자기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부유하고 넉넉해지고 많아지니까 질투하는 세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31장 1절 2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라반이 보니까 꼭 사기당한 것 같거든요. 아니, 저 흰 양들끼리 있는데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이 잔뜩 태어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사기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바뀐 거죠.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됐구나. 3절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가라 그러셔요. 28장 15절 말씀에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어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가라 그러세요. 그러자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요. 아내들을 불러서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아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비록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7절이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 당신들의 아버지 내 장인이자 외삼촌은 나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고 죽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계신다. 이게 증거고 이게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그랬더니 딸들이 동의해요. 15절 말씀이죠. 15절 딸들이 14절 15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은 전 너무 재미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돈 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이 두 딸들이 하느냐 하면, 야곱이 14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동의 이 전례에 의하면 지참금은 딸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지참금의 일부가 딸들에게 가는데 라헬과 레아는 지참금의 일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먹었어, 우리 돈 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그 아버지. 그래서 이 딸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 취급했어요. 즉 이방인 취급했어요. 도망가자. 서둘러서 아내들과 함께 도망을 가요. 그 와중에 두 번째 딸 라헬은 드라빔을 또 훔치네요. 드라빔을 훔치는데 이 드라빔은 이쪽 지역에서 가정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러면 라헬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야곱이 경건한 사람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아내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드라빔을 왜 훔쳤나? 문희석 교수가 쓴 오늘의 오경연구라는 책에 보면 이 당시 문화 보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은 아들이든 딸이든 사위든 이방인이든 모든 재산을 다 상속자로 가질 권리를 갖는다. 이게 이 시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드라빔 가진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훔쳐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다 본 재산이니까요. 이걸 훔쳐가지고 20절 말씀 보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집 떠날 때는 형이 무서워서 도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장인이 무서워서 도망해요. 끊임없는 도망자, 이방인의 신세가 된 거죠. 도망해서 3일 만에 라반이 보니까 사이가 없어졌거든요. 재산도 다 없어지고. 추격하죠. 7일 동안 추격해서 열흘 만에 길르앗에서 만나요. 바단 아람이 라반의 고향인데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까지 열흘 길이에요.
여기서 만나요. 만나는데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이고 재산 다 찾겠다. 이게 라반이에요. 돈 때문에 사위고 족하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죠. 24절 말씀인데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 야곱 건드리기만 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고 26절에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요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야곱이 항변하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내가 두 아내를 얻고 14년간을 정말 하루처럼 일을 했고 그리고 양치는 데 있어서 6년을 봉사해서 20년을 일을 했는데 그래서 외삼촌은 거부가 됐는데 나를 10번이나 속이고 품삯을 변경하고 이득만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한 거예요. 내가 부자 된 것은 내가 속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부자 된 적이 있습니까? 외삼촌과 약속을 하고 난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41절, 42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러자 화해하자 그러고 돌을 하나 세우고서 여기를 미스바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증거의 무더기를 세웁니다. 그러고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야곱은 형으로부터 도망할 때 도망자였고 장인으로부터 도망자였는데 장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형과의 관계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혈혈단신으로 떠났어요. 20년 전에 빈손으로 두려움 속에 떠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2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주 단순해요. 인생은 되게 파란만장해요. 아주 파란만장한데 그런데 단막극이 아니더라고요. 긴 장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한 단면만 딱 집어서 보면 고난이고 비극이에요. 집 떠나는 야곱의 모습 고난이고 비극이죠. 장인한테 속아서 14년을 일하는 야곱 고난이고 비극이죠. 6년간 10번이나 끊임없이 품삯을 변경하는 장인, 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남도 아니고 외삼촌이면서 장인인데 끊임없이 자기를 수단의 한 수단으로다가만 보고 품삯을 변경하고 그리고 한밤에 죽이겠다고 열흘 길을 쫓아오는 이 장인,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전체를 봤더니 20년 전체를 봤더니요, 집 떠나올 때 혈혈단신 두려움 속에서 떠나왔는데 20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부인이 넷이고 아들이 11명이고 소떼와 양떼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인생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통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송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끝내 이뤄내셔서 천국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고백을 받아내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걸 하나님이 받아내세요.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란 뜻도 있고 뒤꿈치를 잘못 잡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완전한 자, 경건한 자, 여러 가지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 경건의 모습, 탐의 모습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야곱처럼 때로는 간교하게 사기치는 모습으로 속이는 자로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모습도 있고 저 모습도 있어요. 경건한 모습도 있고 죄악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가셔서 전체를 놓고 봤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인 거예요. 행복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단편으로 볼 때는 비극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장편으로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이렇게 폭 싸가지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감싸고 품고 있듯이 폭 싸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신 것을 아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단편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들어가고 있고 지구촌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탄식 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견디며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이 조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늘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옵소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시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소멸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